읽어드린 말씀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현재 금요기도회 때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대속의 때가 이르렀음을 고백하시면서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그 행위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의미죠.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도 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추구하시고 예수께서 성취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것으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그것으로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부분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업적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나의 성공과 나의 잘됨과 나의 인정과 나의 어떤 자아 실현을 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오해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스스로 영광스럽게 표현하실 때,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의 내용은 딱 하나였고 그 하나는 바로 예수께서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것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나의 것을 잘됨으로 이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 곧 십자가 대속을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2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그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이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영생이 맞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께서 하신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만남으로써 가지는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찰, 그분과의 날마다 영적인 소통과 교류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관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그 영적인 시각이 성삼위 하나님께 되어야 되고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알듯 부모가 자녀를 알듯 그렇게 함께 거함과 함께 교류함과 함께 교제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8절 말씀, 더 나아가서 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될 때 이 세상에 남아 교회로서 살아갈 제자들과 오늘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알고 누리고 전파하는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하고 계신 것이에요. 결국 이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단순히 이때 제자들에게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중보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를 알고 누리고 전파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6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고백하세요.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기서 세상이란 죄와 흑암과 사탄의 영역에서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옮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고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더욱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옮기심의 조건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대로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의 칼빈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두고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시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치 직장 면접에서 면접을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 면접 보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택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다른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오직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죠. 로마서 9장 1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야곱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이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를 택하실 때 성도의 간절한 마음도 아니고
사람의 어떤 열심과 다름박찜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심 속에 우리가 적용되었죠.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교리에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정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과 의인을 벌써 구분해 놓으시고 당신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모든 운명을 주관하고 관찰하실 수 있느냐? 죄인이었던 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물론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모든 행위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경우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회개로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그 모든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에베소 2장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택하심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또 6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뜻대로 택하신 제자들과 성도들을 예수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택하신 제자들과 성도들,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6절에 예수께서 내게 주시니라는 말씀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아 거룩한 성도가 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소유주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은 이전에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제하여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신 이가 설정해 주신 삶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문화는 어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선악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이전의 자리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가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떻다고요?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와 함께 산 자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고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것이에요. 오늘이 저와 사랑 사모의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좀 뜻깊은 날이기도 한데 이번이 10년째 되는 결혼 기념일이에요. 그래서 마트에서 맛있는 요리 재료들도 사고 같이 파티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었는데 우리 지혜 지율이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케이크도 사고 맛있는 요리들도 사고 스스로 재료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점점 주객이 전도가 돼서 이제 그들 지혜와 지율이가 원하는 케이크, 지혜와 지율이가 먹고 싶은 요리, 지혜와 지율이가 하고 싶은 것으로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아까 집에서 이제 케이크를 불었는데 그 케이크조차도 자기가 촛불에 불 붙인 걸 꺼야 된다고, 자기 생일 축하해달라고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 지금 이 기념일의 주인공인지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이 싫고 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것이 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름이란 그 대상의 모든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죠. 즉 이름은 그 대상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모든 속성과 성품을 예수께서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자인 것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거나 다른 방법을 찾거나 서적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설교를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예수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이다. 나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다.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분이 없다니까요. 사람도 될 수 없고 어떤 인물도 될 수 없고 어떤 위인도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늘날의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계시자 되심을 깨닫고 그 계시의 축복을 예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 그분에게는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셨다. 여기 보시면 말씀이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존재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누리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8절 공동번역으로 보면 일찍이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과 똑같으시며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을 날마다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7절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본문 7절 말씀과 6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앞서 살펴본 6절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써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 즉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밝히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우리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은 우리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가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설득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곳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과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 지인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길 소원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무시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냥 신하나 어떤 위인으로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기뻐하며 소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설득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순종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이게 구원받은 자들이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소유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그리스도시며 구주시며 우리의 주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죠. 이것이요, 사실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린 다른 축복을 원해요. 예수를 믿고 찾아오는 육신의 부요함과 번영을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택함받은 성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17장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8절에 예수께서는 당신이 제자들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시죠. 즉 예수께서는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계시면서 언제든지 자기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땅에 참되신 신앙, 참된 그 거룩한 삶, 참된 그 경건한 삶,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것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붙잡고 이 땅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라고 기록됐어요. 즉 예수께서는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자신의 일로, 자신의 행함으로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삶의 궁극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소원으로 품을 수 있는 염원을 허락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살고 행동할 수 있는 힘까지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만이 가능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믿었다고 고백하죠.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즉 성도가 온전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분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조차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고요. 너의 생각과 너의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 있고 예수께서 어떠한 사역,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계신 말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어요.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교리나 신학적 지식이나 어떤 배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서적이나 주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과 그분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있으며 성경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며 성취하신 구원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이천주은혜교회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김난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분이 학자세요. 수많은 대학과 수많은 대학원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수로서도 일을 하셨으며 목회자로서 일하신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한 공부도 내가 한 교리도 내가 한 그 모든 것들도 의미가 없다. 성경이 오직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고백하세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가장 많이 강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묵상하도록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도록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으세요? 그리스도 예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깨닫길 원합니까? 나의 죄를 알길 원하고 그 죄의 사함이 알길 원하고 구원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깨닫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길 원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길 원합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정리하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 구주로 보내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누리고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 8절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주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즉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계시자 되신 그 분께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주가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눴어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과 예수께서도 실질적으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축약하고 요약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게 하심으로, 성경을 묵상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과 삶의 방향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는 것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